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끝자락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해보다도 더 빠른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큰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막상 뒤를 돌아보면은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서 참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좌절했고 실망했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야 마시는,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이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전의 이야기는 엘리 대제사장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 블레셋에 계속 참패를 당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비둔해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절규를 해요. 그 절규가 뭐였냐면은 이카봇이었어요. 이카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절규가 바로 이카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그 법궤를 잃어버렸던 시기, 삶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 그늘이 깊게 드러워져 있는 그 시기,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카봇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실패했던 인생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이런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해요. 저는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카봇 시대에서 에베네셀 시대로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원리들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게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여. 원어로 보면은 뿌리로부터 이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은 바로 그 뿌리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신앙의 좌소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은 뭘로 보느냐? 이 마음으로 신앙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 말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예배를 해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섬겨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찾은 바 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마음의 실패에 있었어요. 마음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보니까 속 중심에는 하나님 이외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중성을 딱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 속에 붙잡혀 있었던 거 뭐예요? 이방 신들, 바알, 아스다롯 신들.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상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만 목마른 게 아니라 욕심에 목말랐어요.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고 예물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숨겨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나온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다, 교회를 봉사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신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속 중심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하여 목마르냐, 무엇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느냐.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이 내 인생의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행복, 성공,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실체가 되어버릴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고요, 아무리 믿어도 참 깊은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카봇이었거든요. 이 이카봇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상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지금은 뭐 다 도로가 좋지만 옛날에는 포장이 안 돼 있을 때 자동차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막 그걸 뭐 뒤에서도 밀고 앞에서도 당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진흙에 딱 한번 들어가면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을 하게 돼요. 돌지만, 열심히 돌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믿어도 우리가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바퀴가, 신앙의 바퀴가 욕심에 붙들려 있고 이 땅의 우상에 붙들려 있어서 도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느냐, 늘 그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붙들려 있던 것을 오늘 잘 정리를 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그래서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부르짖는 자리예요. 함께 부르짖는 자리.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영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된다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이 전환되게 되는 게 그 포인트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미스바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자고 또 백성이 지도자들 몇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어린 아이까지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를 또 하나 달자면은, 게다가 지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시국 아닙니까? 온 자리에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도 똑같은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의 신변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그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슬로건을 내걸어요. 어떤 슬로건요? 초대교회 부흥을 지원하자. 그래서 예전에도 Again 1907,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슬로건을 내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 거예요?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큰 산불이 뭐 대단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산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꽃 하나로 불이 번져서 큰 산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작은 모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블레셋이 이 내용을 알고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이 전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어떻게 싸웠냐면은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냥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언약궤마저도 잃어버렸던 그런 전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기도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기도 좀 하면 됐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앞에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변화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한 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돼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들이 창과 칼로 그들의 무기를 가져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 적군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결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 놀라운 회복, 놀라운 치유,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무엇을 내가 결단할 것인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입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사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같이 우레를 발하시며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그것은 돌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돌기념비를 세우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지역 중간에다가 돌을 하나 세웠네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돌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 해방, 승리의 이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들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돌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도 잊지 않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로 막 때로는 막 근심도 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일이 딱 풀리고 나면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다 풀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이 잊지 않을 거야. 이 은혜를 평생 나는 증거하고 싶어. 그래서 세운 것이 영적인 돌비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간증이 나왔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고 진짜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림길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러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하나 문제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온전한 그런 삶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면은 인생에 복을 주시고 감사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걸 깨닫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의 그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들부터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의 사업에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수많은 간증들을 그가 다 기록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수많은 그 노트들을 그가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쓴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읽어보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가정이야. 이렇게 물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솔한 그 믿음이 담긴 그 감사 노트, 어쩌면 그 가정에 돌 기념비 같은 역할을 해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구구절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기념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믿음의 간증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중물을 여러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지막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카봇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터닝 포인트가 될 그런 귀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내 욕심의 자락을 아직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했던 그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흘려보내는 감사가 아니라 나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의 전환점, 이 자리가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서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의 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레를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간증하고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